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스가랴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스가랴는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말을 타고 온 세상을 둘러보고 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의 환상이고, 둘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부순 그 넷불로 표현된 그 나라들을 부수는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은 히브리 민족을 무너뜨렸고 현재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함과 동시에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예루살렘을 위로하도록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의 그러한 의미를 마음속에 품고 오늘 본문들 몇 부분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을 탄 자들이 온 세상을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이런 거죠. 온 땅이 두루 평안하고 조용하답니다. 다리오 왕의 페르시아가 세상을 제패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 같은 민족들의 이 고역의 대가로 강대국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듣고 천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나 다른 강대국들이 이 유다의 피를 빨아서 여전히 먹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보실 것이냐라는 것이죠. 대체 언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냐 하는 탄원입니다. 즉 온 땅이 지금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의 이면에는, 그 밖에 보이지 않는 면에는 히브리 민족들의 눈물과 고난의 시간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 하나님은 진노를 이 땅에 베푸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히브리 민족을 괴롭혔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두 번째 환상인 대장장이의 환상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네 개의 뿔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대장장이들을 보내셔서 네 뿔을 부수시겠다, 네 뿔들이 흩어지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권력이란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권력이 옛 권력을 무너뜨렸고 세계 질서를 재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뿔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괴롭혔던 나라들,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나라와 건세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교체시키시면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는 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안하고 조용하다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게 우리의 이상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평안하고 조용한 것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폭풍 전야의 때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평안은 순식간에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 평안이고 안정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현재 평안하다고, 현재 조용하다고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태풍의 눈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폭풍 전야의 시간을 살고 있는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평생 건강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요, 제가 당장 내일 건강검진 해가지고 종양 하나만 제 몸속에서 하나만 발견돼도 우리의 평안은, 저의 평안은 다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이상향으로 섬기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이상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짧은 군 생활이지만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겠어요? 여러 지휘관들도 만나고 심지어 여러 병사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제가 만나게 된 경우가 아닌 이상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다수의 우리 장병들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조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용해서 감사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지 않고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의 현재가 평안하다고, 지금 나의 현재가 조용하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평안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조용했대요. 그러나 그 평안이, 그 조용한 환경이 결코 끝은 아니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깨어져 버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평안할 때,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때 스스로를 더욱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완전히 정반대로 해요. 내 삶의 평안이 깨질 때, 시끄러운 일들과 소용돌이 휘말릴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묻죠. 아, 내가 무슨 잘못한 건 아닐까?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닌가? 그때 억수로 질문하죠. 그러나 반대로요, 내 삶이 평안할 때 아무런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도, 다른 이들의 삶을 돌아볼 기회도 다 놓치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을 경험할 기회도 없어요. 이러한 일반론과 우리는 정반대로 가길 원합니다. 내 삶에 폭풍이 찾아올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오히려 잠잠할 때, 평안할 때, 그때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각지대 안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급하고도 위대한 심판이 내게 임하여서 잠잠하던 나의 인생에 그 배에 비바람이 몰아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수록, 조용할수록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7절 본문에 보시면요, 다시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몇 번 나오죠?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다시가 총 몇 번 나오는지. 17절에 총 4번이 나옵니다. 잘 찾으셨죠? 굉장히 많이 다시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 의해 압제되고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선택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들을 상기시켜주는 단어들이에요. 지금 제가 너무 그렇게 그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다시 뭐 하시겠다, 다시 뭐 하시겠다, 이게 다 구약의 언어들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이사야 때와 같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구나, 그런 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 성전을 짓다 말고 중단한 지 20년이 지나버린 이들, 그들을 하나님은 독려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다시 하면 된다고,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해보자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다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성경 전체가 이 다시의 연속이에요. 끊임없는 연속이에요. 다시 하자고.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쓰러졌지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정결하게 다시 살아보겠다라는 애씀이 성경에 녹아 있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지만 다시 제 갈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넘어지지 않는 영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슈퍼파워를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 정반대예요. 늘 패배할 수 있고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이기게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는 든든한 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신감 있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해보자고, 다시 일어서 보자고, 실패했고 좌절해서 포기해버렸던 거 다시 해보자고. 우리의 경건 생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사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시 해보자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새 출발해보자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독려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포기해버렸고 절망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작심삼일해버렸고 그냥 나는 안 되는 것보다 여러분 포기해버렸던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경건 생활에 있어서요, 내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했으나 지키지 못한 제목들이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 그 다양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좌절했던 여러분들을 향해서, 포기해버렸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금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힘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하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새 힘을 얻게 되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를 향해 다시 해보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던 것이 폭풍의 전야와 같고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오늘 하루 조용하다고 평안히 지나간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때일수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여 보며 회개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